This morning we continue through our Lent sermon series. In fact, we concluded today.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순절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이 각각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도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참된 삶을 주기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9장에서 예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둘로 나뉘어서 예수를 죽여야 할지 아니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 직접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그 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삶, 즉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기꺼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비유가 아니라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송이의 백화파가 산골짝 시냇물 곁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백화파는 다른 꽃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한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백화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는 날아와서 백화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백화파와 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백화파는 새와 사귀게 되자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다가도 훌쩍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로이 가는 새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백화파는 혼자서 왜 나도 저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니지 못하고 노래하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가 와서는 백화파에게 백화파야, 너는 지금 내가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이 산 너머에 가면 너보다 훨씬 아름다운 백화파가 수없이 피어 있단다. 너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백화파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홀로 피어 있을까? 나는 왜 많은 백화파 속에 함께 피어서 그들의 아름다움과 겨루며 살지 못할까 하고 고통했습니다. 다음날 새가 와서는 백화파야, 내가 그 많은 백화파가 있는 곳으로 너를 이사시켜 줄까 하고 묻자 백화파는 좋다고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새는 백화파의 뿌리를 쪼아내어 백화파를 날갯줄지에 끼고는 높이 훨훨 날아서 백화파가 많이 피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날아가는 동안에 이 백화파는 그만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두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의 백화파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니? 그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거야. 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야. 뭐가 선한지, 뭐가 옳은지, 뭐가 즐겁고 만족스러운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야. 이 키에르케고르의 비유가 인간 마음속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언가 그들에게부터 숨기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그들로부터 숨기고 계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is the heart. 그들로부터 그 좋은 것을 숨기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입니다. In abundance.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We would be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fulfilled.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바램을 Better 쫓으면 able than God to direct our own lives according 더 to 행복하고 더 our own 만족스럽고 desires, our own 더 지혜롭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Did God really say?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We are like that lily. 그 비유 속의 백합꽃처럼 속이는 자의 목소리에 넘어가 저 산 너머에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평화와 명예와 재물과 관계와 쾌락이 있으리라고 여긴 것이죠. relationships that bring pleasure. We're like that lily captivated. 우리가 정말 그 백합화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Now our text of course doesn't say that we're like 오늘 본문은 우리를 백합화가 아니라 양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And if you know anything about domesticated sheep and perhaps not a lot of us do. 우리는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You probably know though 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 동물이 얼마나 dumb, 멍청하고 pretty helpless, 바보 같은지 아실 겁니다. quite stupid in fact. And they're not even that cute. I mean, when they're young, okay. but 새끼 때야 귀엽기라고 하지만 다 자란 양은 별로 예쁘지도 귀엽지도 if they 않습니다. had that going for them. I remember shortly after we first got our dog. He's a white 저희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He's very cute. 웨스트 하일랜드 But 테리어 shortly after we 종입니다. got him, we were 아주 camping with some 귀엽습니다. friends. This was about a year 개를 or so after 기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아마 한 1년쯤 됐을 것입니다. And we were talking about 우리 개가 dogs. 별로 똑똑하지는 않구나 하고 깨닫던 때였어요. One of the lady that we were camping with 같이 간 친구들과 개의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that sort of gave a 한 분이 hierarchy of dogs. 다양한 개의 종의 지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Border collies and shepherds. 보더콜리나 독일 셰퍼드 같은 종들이 아주 똑똑한 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 하일랜드 테리어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물으시더군요. Yeah, that's our 최하 25%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sheep on the other hand. 저희 개가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양이야말로 참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They can't even defend themselves.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Easily called by 누가 부르던지 쉽게 따라갑니다. voices that might lead them astray. 그게 누구던지 간에요. Helpless. 참 미련한 Quite 동물이죠. dumb, in fact, if a sheep, because he's too heavy or because he has too much 너무 wool, 오랫동안 ends up 털을 on his 깎지 back. 않아서 몸이 무거워진 양의 경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기도 합니다. I came across this humorous video, which you got to see. It's very short.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The sheep that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so,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sorry to spoil what could be 부활주일에 걸맞는 영상은 아닌 것 같네요. But indeed, the Bible says 그런데 정말 성경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to our own way. You might say this is a picture of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옛 모습입니다. the way of being human that 스스로 자신만만하고 confidently 드디어 도랑에서 빠져나왔다. way to live 문제를 해결했다. 자유해졌다라고 말하자마자 whatever trouble we might be 다시 시궁창에 빠져버리는 find ourselves back in the ditch again. This is the reality of sin.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And in the Bible, the reality of sin is much more than just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무지가 it's 아닙니다. more than just making 그저 mistakes. 실수가 아닙니다. The reality of sin in Scripture 성경에서 죄는 is a willful disobedience. 고의적인 It's 불순종입니다. living in such a way that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것이죠. how God designed us to live. God called us to live in union.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살게 만드셨고 우리를 위한 평화, 즉 샬롬 가운데서 살게 하셨으며 또 그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샬롬의 삶, 풍성한 삶, 서로를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이 원래 창조된 그 의도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오염시켰습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는 샬롬 브레이커, 샬롬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저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우리 마음을 가로지르는 깊은 염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선과 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러한 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나누는 바로 그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첸이 말하길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바로 나의 심장을 가르며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멸하시고 악을 처단하신다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면서 악을 멸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한 이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상당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그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죄 많은 인간을 아무 대가 없이 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오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아버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시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면서요.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비유,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설명, 이러한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양을 통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가 설명이 나옵니다.
Later with the people of Israel in Egypt, 또 이후에는 God 이스라엘 instructed 백성이 them to 출애굽하면서 slaughter a 하나님께서 lamb so 양을 that his 잡아서 blood could be on the 그 피를 doorpost of their 문설주에 home, such 바르라고 that 하십니다. their home would be marked with the shed 그렇게 blood 자기 of the 집을 lamb, 양의 피로 ensuring that 덮으면 the angel 죽음이 of death 그 would 집을 pass 넘어갈 over.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Most people, I'm guessing most of us, we eat meat quite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probably 먹습니다. enjoy a good barbecue. 특히 바베큐를 Might 즐기죠. say that God used the visual illustration of a barbecue 하나님이 이 바로 바베큐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in a very real sense. 매우 실제적으로 Whenever you and I,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the life of that animal was 그 동물이 죽음으로 so that we might live.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An ordinary illustration. The life 지극히 of that 평범하지만 animal 바로 was 이것이 taken 누군가가 죽음으로 so that you and I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at precisely, my friends, is the living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illustration 구약 that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and 바입니다. freights with all kinds of meaning as you go through the Old Testament. Every time the priest in the tabernacle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을 때마다 the life of that sheep 생명이 그 양의 생명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혹시 양을 잡는 과정을 보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왜 그들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올 때 동물은 생명을 잃어가고 숨이 멈추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바로 마땅한 죄의 대가로부터 내가 죄 사함을 얻는 그림이 됩니다. 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흠 없는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무 흠 없는 깨끗한 온전한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흠 없는 양이 죽을 때마다 흠 있는 우리는, 죄 있는 우리가 대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들을 무죄에 방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심으로 자원하여 죄 많은 인간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사실 인간과 아무 관계없는 제사의 짐승으로서가 아니라 친히 직접 인간이 되셔서 새 인류가 되셔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죄와 죽음을 이긴 그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한 가지 양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네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 아내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시점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투어 가이드가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 옆 들판에 양떼 무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네다섯 명의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이드가 곧 중요한 무엇을 보게 되겠구나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목자가 양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양떼 중에 한 무리가 무리를 벗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양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투어 가이드가 그런 장면을 혹시 연출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내 양들이 내 목소리를 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참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 중에는 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참된 목자라니 그가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에스겔 34장의 내용, 즉 거짓 목자를 조심하라, 양을 이용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꾼 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그들을 향해서 사꾼 목자라고 야단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에스겔 34장에서 이야기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나는 참된 선한 목자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누군가는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기에는 이 부활의 초청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죽음을 되돌리신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혹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풍성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가족들의 장례를 준비할 때 어떤 구절을 읽고 또 설교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깊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목자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나며 삶의 큰 실망의 순간들을 지날 때에도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란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 내게 잔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삶,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는 삶. Viktor Frankl wrote, actually I read it in John Stott's book, but 제가 존 스토트의 책을 읽다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오스트리아의 심리 치료사인데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전쟁 수용소에 여러 번 갇혔던 분입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본 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아직 남아있는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니체를 인용하면서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C.S. 루이스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을 우주의 역사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첫 열매요, 생명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는 인류의 첫 죽음 이후로 잠겨있던 문을 여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왕을 만나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제가 부모로서 경험한 일 중에 하나는 제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제 딸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묘소에 묻히실 때 하관 예배할 때 우리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관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갈 때 제 자녀 중에 안드레아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5살짜리 어린아이가 한 말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관을 바라보면서
up to her dad.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The next time we see Opa, 우리가 다음에 할아버지를 보게 될 때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날 거예요. and I heard the power of the 그 resurrection. 말에서 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The victory over death that even my 5-year-old daughter 5살짜리 어린이도 고백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승리. Jesus says, 예수께서 you 말씀하십니다. might have life.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